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에게 오늘 브엘세바라는 지명이 왜 어떤 의미이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지,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브엘세바. 브엘세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면 그렇게 돼야 되겠구나 라고 알겠죠? 먼저 뭘 떠오르고 있으라고요? 브엘세바. 다시요. 시작. 브엘세바. 이제 각인을 좀 시켜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라는 왕과 언약을 맺은 그 자리를 브엘세바라 하였더라 라고 지금 브엘세바라는 지명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어요. 오늘 믿음의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 화면을 보시면 보편적 부르심과 효과적 부르심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좀 어려운 얘기를 꺼내서 다시요. 하나님의 부르심엔 2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보편적 부르심, 그리고 두 번째 효과적 부르심, 이 2가지 부르심이 있는데 보편적 부르심은 하나님이 누구나 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있다, 부르심 안에 있다, 이것을 보편적 부르심. 그런데 그 보편적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누구나 그 입은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것이 경험되고 그것이 내 마음부터 믿어져서, 억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내 마음에서 스스로 그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래서 몸이 움직여지는 사람들을 효과적 부르심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셨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누구나 다 부르시는 보편적 부르심 속에 우리 모두는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 보편적 부르심 속에서 효과적 부르심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지금 경험 중이고 아직 믿어지지 않아서 긴가민가 하고 있다는 사람은 아직 보편적 부르심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서 여러분처럼 여기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을 만큼 되었다면 아직 완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효과적 부르심 안에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효과적 부르심 앞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이제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둥둥 떠다니는 죽은 물고기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연어처럼 그 물길을 치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 삶에서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여기까지 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 선택하셔서 지금까지 보편적 부르심 속에 있었어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아브라함 옆에 동행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잘못된 부분은 고치셔서라도 그 말씀 앞으로 세워가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쫓아오는 종이 아니라 경험하고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어느 분인지를 깨닫게 되어서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설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절대 포기가 없으시다. 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까지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하심은,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하심은 절대 멈추시지 않는다. 이것이 믿어질 때 그때부터 삶의 깊은 곳에서 감사가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자,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뭔 실수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덜컥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마엘 딱 낳으니까 낳자마자 내 눈의 현실 속에서 가정 안에 다툼이 시작되고 문제가 시작되고 가정에는 지금 어려움이 시작되기, 그것을 현실적으로 눈으로 바라보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제 덜컹덜컹 하는 거예요. 그것을 13년 동안이나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냥 놔비두셨어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는데 99세에 나타나실 때까지, 그래? 네가 낳은, 네가 선택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한번 경험해봐. 이것은 아브라함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너의 선택과 너의 실수가 얼마나 이런 어려움까지 너의 가족을 이끌어 가는지를 실질적으로 경험했을 때에 그 경험은 두 번 다시 그 실수를 하지 않도록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셨어요.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그 앞에 엎드렸잖아요. 하나님, 제가 해보니까, 제 방법대로 해보니까 결과는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죠? 처음 명령을 내리셨어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뭐라 그랬습니까? 잘라내다, 표피를 베다, 내 힘으로 종족 번식을 하지 않겠다.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주실 때까지 그 말씀 앞에 서 있어 보겠다 라고 하는 할례라는 죽음,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내 실수로 이런 불화가 생기고 가정이 파탄다고 다툼이 시작되는 이 어려움을 바라보니까 이제는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네요. 내 방법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겠네요 라고 인정하고 자기를 어디로 넘기는 거예요? 십자가로 넘기는 거예요. 할례 자리로 넘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뭐가 회개일까요? 회개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전에 지은 죄를 후회하는 것, 그리고 습관적인 것들을 끊지 못해서 막 답답해하는 것, 이 정도가 회개일까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것, 일주일 동안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고해성사하는 정도가 회개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회개가 뭐냐? 우리가 따라가던 세상의 거대한 흐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인생관, 세계관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멈춰져 있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삶을 살다가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막바지에 부딪혀서 어떤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인생의 딱 부딪힘 속에서 멈춰 있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멈춰 있을 때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죠? 은혜를 받아서 멈출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내 삶을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 앞에 멈춰설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가 회개가 아닙니다. 멈춰서는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셨다면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처럼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돌이키는 거예요. 180도를 향해서 돌이키는 것까지가 회개다. 이 돌이키는 것까지 한 사람을 효과적 부르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킴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멈추고 우리가 가던 길을 가는 사람들일 뿐인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가면서 멈추고 은혜 받고, 또 내가 가는 길 가다가 멈추고 은혜 받고, 또 내가 가는 길 가다가 멈추고 은혜 받고, 돌이키지는 않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돌이키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돌이키실 거예요. 우리를 효과적 부르심 앞에 이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이 작은 몸뚱이들을 통해서 드러내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좀 일찍 돌아서면, 저같이 48살에 돌이키어도 이 정도 사용되는데 여러분의 나이에 돌이킨다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실까요? 그래서 청년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른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라고 하는 이 학생 세대를 연결해야 되는 너무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인 거죠. 그 중요한 여러분들을 제가 이 강단에서 내 힘과 내 능력과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야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돌이킬 수 있게 되겠죠. 올라올 때마다 제가 강구하는 것은 이 작은 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솔직히 안타까웠거든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 드려야 될까? 그래야 어느 누군가는 그 하나님을 좀 깨닫지 않을까? 라고 하는, 여러분을 바로 그렇게 효과적 부르심 앞에 부르시기 위해서 당장 현재 여러분의 보이는 이 모습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근원적인 삶의 태도, 삶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지는 것, 돌이키는 것, 유턴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드디어 정말 긴 시간입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지금 오늘 21장까지 오는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기록하는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대표성을 기록함으로써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시는, 아브라함은 12장부터 21장까지 지금까지 살던 방법을 십자가로 처단하고 잘라내고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돌이켰다고 완전하다는 게 아닙니다. 돌이키자마자 또 우리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네게브 지역으로 애굽에서 올라와서 살기 시작하거든요. 이 지역입니다. 이 지금 위쪽 베델,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있는 쪽은 지금 현재 가나안이라는 땅이고요. 그 밑에 네게브 지역에 애굽으로부터 올라와서 그곳에서 지금 정착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 그 광야라는 지역에 아브라함이 올라와서 정착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제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그 할례로부터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변했는지,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돌이킴 속에서 삶이 변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세요. 근데 여기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사라를 돌보셨고 앞에 말씀하신 대로, 또 뒤에 사라에게 행하셨다 앞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100세예요. 25년 전에 75세 때 말씀하신 대로 25년이 걸렸지만 시간을 25년 만에 하나님이 이제서 해내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시간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돌이킨 시간이 한 25년 걸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25년 걸렸으니까 여러분도 좀 여유가 있으시죠? 한 25년 정도 좀 기다렸다가 하나님 만나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실 텐데, 그 시간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당기시려고 애쓰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이건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람이 단 순종했다라는 그 시기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아브라함이 진짜 자기 방법이 아닌 이스마엘을 낳았다가 정말 자기 방법이 아닌 이삭을 품에 안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얼마나 감격했을까? 자신의 부족한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됐다는 것이, 이건 놀랍지 않을까요?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네. 나 같은 사람이 어느 순간 그렇게 개차반으로 살고 있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해 봤더니 내 삶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험되면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말씀을 믿고 순종한 그 자리에 이삭이 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4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 변화된 상황을 통해서 바라본 메시지예요. 와,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아요. 어제와 똑같은 장소에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 오늘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는데 오늘 22절입니다.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그때라는 건 뭐죠? 애굽에 살다가 그곳에서 자기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 앞에 변화받아 하나님께 돌이킨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올라온 아브라함 가족들이 네게브 지역에 머물고 있었던 거죠. 아까 사진 여러분들 봤죠? 그 네게브 지역에 어딘가 정착하기 위해서 지금 장소를 찾고 있던 그 아브라함 가족들. 근데 그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와서 어떻게 네가 사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보이지? 너 하는 모든 일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 라고 지금 세상의 왕, 세상 사람이 와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면 God is with you in everything you do. 이게 정확하게 해석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읽었던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와 내가 하는 모든 일 안에와는 조금 해석이 다른 거예요. 영어가 바라보는 이 시점은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영어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행동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내 이 삶을 통해서 In everything you do, 너가 하는 모든 일 안에.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변화되어서 아브라함이 회개를 해서 돌이킨 그 자리에 보여지는 놀라운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은 누구에게도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졸리면 제 이 온풍기 다 꺼도 될까요? 자, 졸리면 일어나서 듣는 거예요. 쑥스럽지만 벌떡 딱 일어나면 돼요. 그러면 졸음이 딱 가시니까. 자, 아비멜렉이라는 세상이 바라볼 때 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아브라함이 가진 게 많아서, 정말 아내가 너무 예뻐서, 종들이 많아서, 양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네. 이렇게 해서 그 세상이 지금 아브라함을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보여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세상은 많으면 시기하고 뺏으려고 하죠. 우리가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뭘까요? 오늘 그게 25절에 나오는 거예요.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을 깨는 마음으로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여기에 빼앗다라고 하는 시제를 보니까 현재 진행형 시제예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럼 무슨 말이냐? 팔레스타인이란 지역은 삶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뭐가 꼭 필요하느냐? 우물이 필요한 거예요. 샘물이. 물이 없으면 그곳에 정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란 존재가 애굽에서 올라와서 네게브 지역에 와서 그랄 땅, 블레셋 땅에 와서 살기 정착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땅만 파면 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이 내가 팔 때는 샘이 안 나오다가 저 인간은 뭔데 저 인간이 팔 때마다 샘이 터져 나오지? 야, 저거 뺏어. 그래서 가서 뺏은 거예요.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아브라함이 땅만 파면 샘이 터져 나와. 여러분, 여기서 아주 큰 우리가 비전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은 척박한 땅에 가서 내가 하는 모든 일 안에 하나님이 나타내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는 말씀 아닐까요? 아브라함은 한 거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땅을 판 것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샘을 터지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 사람의 삶은 절대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효과적 부르심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살게 두지 않으세요. 생수의 강이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시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아멘 됐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건 아닐까요? 내 삶에 이 잘난, 뭐가 잘 가져서, 학력이 좋아서,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비굴한 자리, 연약한 자리이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돌이킴의 그 현장 속에 우물을 팔 때마다, 아니 땅을 팔 때마다 거기에 샘이 솟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우리 23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비멜렉에 무슨 힘이 없다고 이 한낱 나그네 같은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내가 이 우물 건들지 않을 테니까 나와 약속을 하자. 너 이 땅에 살면서 나와 좋은 유대 관계를 맺자. 왜요?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비멜렉이 안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진 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신 것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저 샘물 하나 터뜨리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 양보한 삶이었어요. 우물을 팔면 와서 싸워서 뺏으려고 하면 그래 가져. 그것을 양보하고 한 걸음 물러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 옆 동네 가가지고 땅을 파면 거기서 또 샘을 터뜨려내고, 그랬더니 또 샘이 터졌네. 또 가서 뺏으려고 하면 또 양보했다는 거예요. 빼앗은 일이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까지 수도 없이 우물을 팠지만 그 판 곳에 다툼이 되고 시기가 되고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상 사람을 향해 힘으로 싸우지 않고 전처럼 종들과 318명을 데리고 가서 막 물찌르는 그런 힘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저들이 나와 다투려고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양보해. 내가 파는 족적이 내가 샘물 터지게 해줄게. 이런 담대함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양보하지 않았을까? 우리는요, 보이지 않으면 양보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를 파보니까 진짜 샘이 터져.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킨 그 자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경험될 것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절대 우리를 깔보지 못하도록, 깔본다는 말 자체가 힘으로 이기지 못하도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언약을 하자, 약속을 하자, 타협하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할 만큼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는 것을 오늘 보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우물은 어느 부족이나 영향력의 그 상징이었어요. 우물을 많이 갖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은 우물이 많아야 그거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고 인구가 많아지고 그것에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고 샘이 터져 나오니까 이 그랄왕 입장에서는 아브라함만 잘 붙잡고 있으면 무슨 일이 되겠지? 이런 마음이었을까? 진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였을까?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오늘 양보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30절 3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내가 우물을 팔았다라는 증거를 네가 꼭 삼아야 돼. 이 7 암양 새끼를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봤던 이 우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여기서 다시 부엘세바,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부엘세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부엘세바가 꼭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땅을 파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곳이 부엘세바가 아니라
내가 양보하고 포기하고 주님 때문에 순종한 자리에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한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브엘세바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싸워서 이긴 자리가 아니에요. 우물을 파서 샘이 터졌다고 그것이 브엘세바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돌이킨 그 자리에 세상 사람이 와서 찬양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힘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5번째 삶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삶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인 거죠. 내 삶에 주님을 향해 돌이켰던 그 삶의 자리에서 지금 부족해 보이고 능력이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양보하는 그 자리지만 그곳에 강함 대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 드러날 때, 내가 새벽 3시까지 술집에 있던 이 발목이 정말 주님 때문에 새벽 3시까지 아내 앞에 그 발목이 붙잡혀 있어도 내가 돌이킨 그 자리, 그곳에 하나님의 브엘세바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맹세라는 단어가 샤바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샤바라는 단어는 7이라는 쉐바에서 파생됐어요. 7. 그러니까 7 암양이나 맹세나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하라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무슨 피를 나누고 맹세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이 자리, 이 우물 판 것은 내 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7마리의 암양 새끼를 통해서 세상 사람인 아비멜렉으로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그 7이란 단어는 완전함, 불변성, 하나님의 영원한 샘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너,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야. 너도 나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붙들 때 네 인생도 이렇게 될 거야. 너는 지금 이 땅을 다스리는 세상의 왕이지만 왕도 나의 이 작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준 것처럼 네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바래. 얼마나 멋진 전도 방법입니까? 이렇게 32절, 33절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네. 이 아비멜렉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 그럼 나도 하나님 좀 알아보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어떤 나무를 심었다고요? 에셀 나무를 심었다.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양보하고 빼앗기고 무능력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죽는 삶을 살아갔던 거 보였지만 그게 아니었군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셨군요. 세상의 왕도 저를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이 나를 붙들고 가 계시군요 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너무 이 아브라함 너무 멋있게 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또 실수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붙잡힌 그 자리에 얼마나 이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시는 분이신지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에,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전도학 수업이 있었어요. 전도학 수업에는 한 학기에 3사람을 영접시켜야 학점을 줘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는 지인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전도학에서 숙제였습니다. 과제. 우리 동료들과 같은 동기들과, 야, 그러면 어디 가서 전도를 하지? 지하철역 가자. 그리고 사람 없는 새벽 시간에. 그래서 새벽 우리가 일찍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리고 청년들을 만나기 위해서 늦게까지 술을 먹거나 새벽까지 했던 그 친구들을 만나서 그래도 한번 전해보자. 이것이 우리가 또 사명이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3명이서 지하철에 그 새벽부터 다 이제 전도를 하려고 눈치를 보는 거죠. 딱 탔는데 어디부터 해야 되나. 다 대부분 자고 있죠. 그래서 깨우면 혼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다음 정착역에서 문이 칙 열리고 어떤 할아버지가 딱 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지팡이 나르고 턱턱턱
탁탁탁 자는데 다 자고 있는데 쿵쿵쿵쿵 해서 가운데 딱 쓰더니 눈 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가운데서 눈 떠. 너희들 때문에 예수가 죽었어. 그리고 그 다음 칸으로 문을 확 열고 지하철 열고 다음 칸으로 또 가는 거예요. 쿵쿵쿵 가서 가운데서 여기까지 들려. 눈 떠. 너희들 때문에 예수가 죽었어. 거기서 예수 말했다면 우리 다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다 내렸어요. 여러분 뭐가 전도일까요? 소리 지르고 우리 건대역 쪽에 제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동행한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삐좁은 도로 안에서 그분들에게 전도를 하겠다고 한 10명에서 막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엄청 시끄럽게. 그 좁은 골목 안에서 그 사람들은 정말 그걸 피하기도 어렵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 그게 진짜 전도였을까? 여러분, 뭐가 전도일까요? 뭐가 주님을 정말 드러나는 삶일까요? 바로 이 아브라함처럼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입으로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양보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세상의 왕이 와서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 너와 함께하는 것이 보인다. 이것이 우리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 한울림 공동체에 믿음의 여정들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어요. 누군가는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가 먼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만 끝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아브라함 얘기가 내 이야기로 오늘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내 이야기로 들린 사람들은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아, 그래, 난 부족하고 나그네 같은 삶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오늘도 꼭 붙잡아 보자. 그럼 그 자리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누군가는 내 놀라운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는 부엘세바가 됐겠다라고 오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큰 걸 바라는 거 아니에요. 삶의 작은 자리에 그냥 양보했을 뿐인데 그 자리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예배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르다. 부엘세바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되었다. 그 부르다라고 하는 헬라어 에피칼레오마이라는 이 뜻, 부르다라는 뜻이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금 맹세한 그 자리, 블레셋의 자리, 그랄 땅 430년 후에 이스라엘 땅이 돼요. 부엘세바가 최남단의 기준점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땅덩어리가 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땅, 이 우물 판 것이 자기 소유도 아니었어요. 그냥 맹세한 자리였어요. 거기에 예배를 했을 뿐인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 땅이 됐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예배자로 한 주간 동안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나올 동안 좀 연주해 주시고 우리 따스한 성령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따스한 성령님 오늘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따스한 성령님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아브라함이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철저한 실패 앞에서 돌이킨 게 전부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 빛 앞에 돌이키는 겁니다. 그 돌이키는 순간 주님의 빛은 여러분의 삶을 끌어가실 거예요. 그냥 멈춰있지 마세요. 두려워서 돌이킬 수 없더라도 몸을 돌이켜보세요. 그곳에 주님의 예배함이, 주님의 일하심이, 부엘세바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믿음이 되고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할까? 하나님, 내 삶을 바라보지 않고 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빛을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